네, 오늘 저는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다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어서 동일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제목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서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 것입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는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원에 가면은 기초반이 있고 또 기본반이 있고 또 심화반이 있고 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원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기초를 통과했다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가야 하고 또 심화반에 가서 더욱더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또 성인이 되듯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가 자라서 먹고 마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호흡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면 자라서는 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다면 또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라면 오늘은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가 라고 물으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지으셨으니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수긍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그렇게 믿으며 행동하는가? 라고 우리가 되물어 봤을 때는
조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몇 가지가 있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헌금할 때 그런 경우를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로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낼 때 소수점까지 떼서 이렇게 따져가며 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금을 뗀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자녀들에 관해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낳았는데, 내 배를 갈라서 낳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답은 오답이죠.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맡아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또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만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너는 너는 이 길을 가기 원하는데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네가 대신 나의 길을 이루어줘야 돼. 그렇게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네, 바로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와가 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인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도 하죠. 그랬던 욥의 고백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니 이것도 당연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왔을 때 예화를 들었던 하나가 생각이 나서 다시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쓰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고속도로를 막 달리던 한 차, 유명한 포드회사 차였습니다.
그 차가 그만 도로 한복판에서 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로가 정말 길고 아무도 안 올 때가 있고 뭐 그렇다고 저도 들었는데 바로 그런 때 차가 퍼지고 말았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운전자는 열심히 고쳐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허름한 노신사가 오더니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자기도 못 고쳤는데 설마 이런 사람이 고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품었지만 그래도 한번 맡겨보자 라고 해서 한번 해보쇼 라고 했죠. 근데 그 노신사가 한번 쓱 보더니 그리고 뭐 하나 딱 만지니까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신사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헨리 포드였다고 하죠. 네, 포드 회사를 설립한 창업자, 회장인 헨리 포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드신 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꼭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1차로 뭐부터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걱정부터 하죠. 그리고 2차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1차가 되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모든 것이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이 1차로 우리가 딱 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1차를 거치고 염려를 하고 2차를 거쳐 사람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생 하지 말고 1차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찾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비자 연장을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1년 내내.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쫓겨나야 되거든요. 다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매년 기도 제목으로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날은 딱 갔더니 이상하게 아이들의 그런 비자 연장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아이는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비자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째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으로 산동대 대학을 갈 그런 예정으로 돼 있어 3개월을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한국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 했는지 다 안다. 너희 좋은 일 한 거 안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12년 동안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신앙하면서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름으로 성금을 했어요.
성금을 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 학교에다가 불우한 그런 중국인 현지 학교에 아이들에게 20명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이 공안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뭘 하는지 다 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겠다. 그런데 석 달은 안 된다. 한 달씩 끊어서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끝이 있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어야 되는 사실은 끝이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했죠. 불완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완전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 땅이 불완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사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끝이 온 것입니다. 태초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었듯이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간에 우리는 사실 쫓겨 살죠. 그래서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금이다 라고 합니다. 네. 끝이 있음을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쫓겨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배해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타임머신도 만들어 보고요. 네, 실제는 없죠.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현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들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배를 당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요. 해가 지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안 자겠다고요? 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40대가 넘어가니까 날을 새면 이게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 막 떠가는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을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 시간의 지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분 제가 카톡 거기에 봤는데 이마저도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다시 한번 평안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들이니까요. 얼마 전 뇌출혈로 60세의 나이로 급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보내온 외신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신이 뭐냐면 중국에서 쓰는 카톡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중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카톡을 왔냐면,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위로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글을 보내신 겁니다. 위로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끝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전에는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 두렵게 돼서 하나님 좀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꼭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시면서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빨리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천국에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자리로 오늘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왕이야, 내가 너에게 잠시 왕의 자리를 대신 다스리도록 내려주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나다 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성경은 이것 때문에 두 진영으로 항상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탄의 자녀들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새사람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나는 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전에 사람은 착했는데 이제 악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이쪽도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동행해 주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우린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산다라고 외쳐버리면 주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 미안해, 네가 살아,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될까요? 네.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산다고 외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십시오. 내 대신 주님이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 곁에서 그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네. 사탄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아무리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그는 태생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피조물이니까요. 태생 자체가 피조물이니 사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하위 개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와처럼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수없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거짓과 또 위선 속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많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선밀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40년을 살았을까요?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1년밖에 딱 안 돼서 거기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못 들어간 겁니다. 왜? 그 땅엔 거인들이 살았으니까요. 그 거인 앞에 믿음의 눈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살면서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들. 그런데 12사도가 왜 등장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사가 등장한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왕을 세워놔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BC 586년에 또 바빌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악은 뭡니까?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그렇다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네, 우리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죠. 로마서 11장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가 누굴까요? 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왜 기록됐을까요? 아니,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창세기 1장 1절엔 창조만이 아니라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가 우리 인간의 죄로 불완전하게 변해버렸는데 여기서 끝낼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그저 불완전하게 끝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점에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록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결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신앙생활을 통해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뭐도 있겠습니까? 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왕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거나 또는 다른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